할렐루야 말씀 방학관 여러분, 4월 넷째 주 주일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적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시작은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이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회를 하면은 1시간 기도할 거다, 30분 기도할 거다, 몇 시에는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끝나는 시간 없이 그냥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모해 보였지만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그걸 못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던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던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고 끌려다닙니까? 왜 삶의 현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꾸준히.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주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고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어떻게 힘썼다고요? 오로지.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나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라는 문제로 늘 다투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때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성인 남자들의 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0문도 중에 15명의 남자들과 100명이 넘는 여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기도하시죠.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는 여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면서 쇼핑하는 여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인간에게만 말하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지혜롭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즉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자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수의 여인들이 시작한 일은 토론도 아니고요,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모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건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상실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초기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가고 이제 전국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흩어져서 거리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함께 엎드려 세상을 지도하는 인생,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힘쓰다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스카르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붙들어 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붙들어
메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의자에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의미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릎이 땅에 붙은 것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그들은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몇 분 기도하다가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기도 시간이 끝날 때쯤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응답받고 변화받는 시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시계를 보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머릿속으로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머리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생각에서 나온 기도가 가슴으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으로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만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저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심령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열중합니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메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TV에 자신을 붙들어 매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식에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에 붙들어 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마음이 뺏겨서 그 생각에 집중하느라 기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놓쳤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냥 알겠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책을 읽고도 바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분주하지요.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도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복잡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전념하기로 뜻을 세우고 결단하지 않는 한 기도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러더니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나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많은 예수님과 다녔던 사람들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로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무사람을 무엇을 아시는 주여요?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할렐루야. 세상을 주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의 자리에 들었던 유다가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띠아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 마음이 불의의 삭슬 가지려는 유혹에 빼앗겼고 마띠아는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간구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오로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를 보면 그나마 기도하는 것이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지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소에는 말 한번 섞어보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달랐죠.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이들이 그런 기도 드렸다면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겠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한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평생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 그들은 고난당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고 순교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마가의 다락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텐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여러분, 너무나 작은 다락방이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문득문득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나라보다 강한데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의 주도권, 우리의 삶에서의 주도권, 또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의 주도권, 또 온 세상 가운데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기도에서 마음의 기도로, 마음의 기도에서 심령 깊숙한 곳의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고 세상 다른 것에 혹시 붙들려 있다라면은 온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